우리 교회 초창기에 저희 교회 다녔던 신실한 성도 한 분이 이사를 가서 멀리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요새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우리 땅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산 신청을 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 한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면회도 제대로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제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몰랐지만 성경 전도서 3장을 읽어줬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국가적으로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쓴 물을 마시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상 최대로 우리나라가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60조나 되는 큰 무역 적자를 봤다. 이건 사상 최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IMF나 모든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평가를 하는 게 외국에서 평가하는 게 더 맞는데 올해 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때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쓴물과 같은 이 시대를 보내면서 새해도 그래야 되느냐, 새해도 계속해서 쓴물을 우리가 마셔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홍해가 있어서 홍해 때문에 당황하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하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전부 다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이 출애굽기 15장에는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광야를 향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사흘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동안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합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샘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겠죠. 그럼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흘 전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세님,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모세를 향해서 찬양했던 그들이
갑자기 사흘 만에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이 모든 평안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현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가 힘드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돌변하고 맙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그냥 공격하고 사람이 돌변할 때에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나중에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기적을 다시 체험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새해에 우리 인생은 이 쓴물의 새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과정을 올해를 또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작년처럼 보내야 될 것이냐? 아니다. 새해는 다르게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은 인생이 평안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마라의 쓴물은 수시로 만난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 때 마라의 쓴물을 진짜 만났을 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앞이 파라다이스와 같이 천국으로 변한다, 그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앞에 모든 어려움은 없고 계속해서 생수와 같은 오아시스만 만날 것이다.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 것이고 내 자식들은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나는 병에서 나을 것이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이런 일만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환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서 이겨서 천국 갈 때까지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수시로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작년에 쓴물을 만났을 때 대부분 가졌던 태도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 마라의 쓴물을 줄까? 안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쓴물을 수시로 줄까? 이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는 것처럼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 시험을 치르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직장을 들어가는데 직장 시험을 치르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시험을 쳐야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들어가야 학교를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그릇으로,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나를 더 쓸만한 그릇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이삭도 시험하고 야곱도 시험하고 요셉도 시험하고 다니엘도 시험하고 다윗도 시험하고 모세도 시험하고 온갖 시험을 다 제자들도 다 시험을 통과하고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전부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이게 맞잖아요. 우리들이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넘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어땠어요? 이겼으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시험을 당해도 이기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에 왜 내게 시험이 왔지?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 날 미워하나? 이런 오만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마귀는 그렇게 미워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것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쓴물을 만났다, 마라의 씀을 만났다, 그러면 죽어야 끝나잖아요. 죽지 않게 해줍니다. 이 쓴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 보시는 것이에요. 시험하는 겁니다. 이겨야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고, 이런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같구나 하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왜 이런 쓴물을 주냐면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최후 심판 때문에 양과 염소를 그때 구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전에 미리 또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저 성도가 참 성도인지, 저 목사가 참 목사인지, 하나님인지 밀가부로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더 단단해지고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표현해주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짚으로, 이렇게 식으로 풀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란의 불이 확 불어올 때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더 빛나. 찌꺼기가 다 사라지니까 더 빛난.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들은 홀라당 타다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껍질인가 알곡인가 시험을 당해보면, 그래서 시험에서 견뎌내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가, 아니면 그냥 홀라당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도 없다고 해버리고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기도도 하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이렇게 시험을 해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시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똑같이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해서 이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똑같은 사명조, 희망을 똑같이 주었어요. 그런데 과정에 한 번 시험하고 두 번 시험하고 세 번 시험하고 계속 시험하는 동안에 우수수수 떨어지기 시작해서 장정 60만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후손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물을 주느냐.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고 연단하기 위해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은 이기고 나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고통 당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지난 3년 동안에 어땠어요? 그 태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쓴물이 단물로 통과해가지고 변했습니까? 지난 3년처럼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그대로 쓴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전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없으니까 지금도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 인생 길에 쓴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쓴물을 주냐고, 왜 물이 쓰냐고, 사흘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애타는데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물이 있다 하고 뛰어가서 다 마셔보는데 그 물이 쓰디써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먹으면 오히려 몸이 해로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 기쁨 순간 사라져서 그냥 악감정이 나는 것처럼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물을 한 방울도 못 먹은 모세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어디서 생수를 보관해가지고 뭐 지도자는 그래도 건강을 지켜야지 하고 누가 물 준 것도 아니고 모세도 똑같이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못 먹었어요. 모세도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그 물이 나니까 모세도 기뻤어. 그런데 그 물을 보니까 모세가 벌써도 쓰디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돌변해가고 원망을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뭐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물이 있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이 물이 쓰냐? 도대체 뭐냐? 우리를 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게 뭐냐 하고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이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원망할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입니까 이게? 나더러 해방시키라고 해서 나도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강제로 보내놓고 해방시켜놓고 홍해를 또 건네놓고 이게 뭡니까? 모세가 더 원망해야지.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쓴물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가나안 땅 분명히 차지하게 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 섭리가 있을 것이다. 시험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 나무 가지를 가리키고 저걸 물에 던져라.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모두 다 마시고 남을 수 있는 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쓴물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자. 교회는 뭐하러 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해놓고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 이렇게 버려요?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데 그 가정에 한 사람, 모세 같은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쓴물이 단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같은 일꾼이 나타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반드시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게 원망하지 않아야 돼. 남들이 원망하고 원망한 소리를 듣고 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원망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 멸망당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작년에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세우시고 고치고 쌈에 주소서 하는 타이틀까지 주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고침받고, 그러면서 147번째인데 오늘은 3차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3차 남았어요. 그런데 1차, 2차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147번째의 기도 제목을 적고 예물을 드리는 한 번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지금까지 매일매일 예물 드리는 솔로몬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주일치를 월요일 새벽마다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아니면 147번째 기도 제목 이거는 딱 한 번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이겠지만 아예 기도를 안 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여러분, 원망 대신 기도하면 사람은 원망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이 나중에 깨달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당신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원망 많이 했으면은 그 상태에서 새해를 그대로 가봐야 계속 쓴물밖에 없어요. 바꾸세요. 원망을 바꿔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지도자급이 원망을 하면 그 밑에 그 기관이 더 병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는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시비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서로 원망하면은 심판을 당하는, 같이 당해.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작년에 제가 상당히 많이 외친 것 중에 하나가, 후임 청빙하면서 이렇게 좀 갈라진 것 같아서 원망하지 말고 전부 다 화합하고 회개하고,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심판은 하나님이 하든지 말든지, 왜 네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냐, 그 소리를 외치고 많이 외쳤는데도 서로 이렇게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풀지 않으면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왜 원망을 갖고 왜 시비를 가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왜 심판을 자청해? 나를 쳐주세요? 왜 그래? 무슨 그런 정의가 있고 의협심이 있고 뭐 그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고 화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그래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을 때는 그때가 마지막 고비예요. 내가 원망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쓴물을 좀 바꿔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1700년대에 영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아주 글을 깨우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우리나라도 많지 않고 전 세계가. 그런데 이 소년은 공부하는 마음이 막 갈망이 심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영어만 아니라 라틴어와 헬라어까지 성경의 원어까지 막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구두 수송공이 됐어요. 여러분 구두 수송공 우리나라 현재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해 주면은 뭐 3D 업종 중 하나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게 오늘날로 우리가 여러분 명품 수선하는 사람 아주 고가의 수입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명품 수선해 주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시대에는 모두 다 구두를 수선해서 신어요. 계속. 어느 누구도 아무리 부자도 한 번 신고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선해 주는 일이 아주 전망이 좋고 뭐 이런 사무직이니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직업이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9살 때 기도 모임을 갔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돼서 계속해서 외치는데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고 지금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에게 선교하러 가세요. 선교합시다. 막 외치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자네가 가라. 자네가 직접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선교사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절대로 못 가게 해요. 두 번째는 아내가 잘 적어도 못 가겠다고. 세 번째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고 성도들이 막 울며 불며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도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기를 원하고 안 가도 평안하고 얼마든지 목회 잘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인도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쓴물을 만나요. 가서 얼마 안 있어서 5살 된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정신질환자가 되고 맙니다. 아내가 인도 생활을 못 해가지고 영국 생활하다가 그 가난한 인도 생활을 못 해가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맙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7년 동안에 한 명도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게 맞을까요? 의심스럽지 않을 계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항의하고 원망해도 누가 탓하지 않을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오늘 말씀 모세처럼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인도를 향해서 성경 번역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계속 선교해서 나중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 하면은 윌리엄 캐리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인도 선교의 아버지 하면은 윌리엄 캐리가 딱 등장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흔해. 한 명 더 소개하면 미국의 1호회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인 나라는 얼마 안 됐잖아요. 1814년도에 아도니람 저드신이라는 선교사님 1호가 미얀마로 갑니다. 거기도 가자마자 쓴물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쓴물이. 6살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가 1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1년 반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거기는 아내가 열병으로 세상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도망가 버려야 되는데 이놈은 미얀마 내가 뭐하러 왔어? 절대로 안 올 거야. 침 뱉고 나는 미국으로 가버릴 거야. 그래 안 해요. 내 아내 내 아들 다 잡아먹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이런 나라에 복음 전할 필요 없어. 다 지옥 가라. 가버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기 미얀마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하고 쓰러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똑같이 모세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쓴물을 만났는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세처럼 하나님 미얀마를 구원해 주세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영혼을 구원해 주시오. 23억 인구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더라면 이제 새해도 쓴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엘렘에 가서 샘이 12개나 발견됩니다. 엘림에 가서 샘이 12개나 생겨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들이 이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되고 샘을 발견해서 여러분 집집마다 영광과 사랑과 축복의 샘물이 막 오아시스가 다 발견되고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축복의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정 속에 어려움과 연단을 하나님이 일부러 시키는 것 같아요. 시켜서 통과하는 자가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 과정 모든 위에 서 있는데 올해만큼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을 차지하고 엘림 샘물을 차지하고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